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3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면서도 동시에 저기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걸 무소부재라고 하지요. 없는 것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산 아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산 위에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신 거죠.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셨다는 것이죠. 어떤 말인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언짢으실 만한 그런 말을 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너하고 나만 아는 그런 얘기야. 우리끼리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만 결코 듣는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수련회를 1박 2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1박 2일 그 수련회를 가서 회의를 다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쉬기 위해서 배정된 방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옆방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리는 겁니다. 생생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짐작이 가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쫑긋하고 들어보니까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 들었죠. 그래서 조금 놀리고 말았어요. 그냥 제가 봐줄만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뒷담화하고 막 험담을 했다면 그 다음날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그 말을 진심으로 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디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몹시도 마음이 아프신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고집 센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야, 우리 그냥 새로 시작하자. 너랑 나랑 개척 새로 하자. 내가 너를 큰 나라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0만 명을 이끌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60만 명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다 사장님들이 되었어요. 한 명 사장님을 모시는 것도 어려운데 모세가 60만 명의 사장님들을 모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강야교회에 모세가 부임해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 그 어려움들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 간두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 내가 너를 큰 나라 되게 해줄게. 너에게 부흥성장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안 그래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특별한 대답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얻은 해답은
성령님입니다. 모세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모두가 선한 일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죠?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염두에 두시고 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백성이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11절을 보면 아닙니다. 내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이 이걸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이 백성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지요.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내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처음에 모세 중심으로 말씀하셨을까? 네 백성이다. 너를 큰 나라 되게 해주겠다. 이거 완전히 모세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했는데 모세는 또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을 부었는데 어떻게 모세의 기도는 불이 더 붙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모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물을 부었는데 불이 더 번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부으면 불이 더 번지죠. 불이 더 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부으신 것은 기도의 불을 끄게 하심이 아니라 기도의 불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물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더 활활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만약에 모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물을 부으셨을 때 모세의 기도는 꺼졌을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꺼졌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의 기도를 드렸겠죠. 하나님, 내 나라를 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모세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모세 안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위에 기도의 불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부으실 때에 그 기도가 더 하나님 중심으로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나라 크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야 합니다. 내 소원 성취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더 활활 타오르게 된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제 점점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더 커져갑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 진멸하시면, 나를 큰 나라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내 소원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치유받아야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치유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치유받아야 합니다.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요. 나 중심의 기도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요, 나 중심으로 대화를 하면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실컷 대화하고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기 중심의 대화로는 상대방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 상대방을 알 수도 없습니다. 자기 중심의 기도, 나 중심의 기도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14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모세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데, 그런 선하지 않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벌을 주시려고 안달이 나셨는데 모세가 설득해가지고 말리고 말려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보다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못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말씀은 그 상황 때문에, 그 정황 때문에 가리워져 있던,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 때문에 감추어져 있고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이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는 도무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 그 상황 때문에 가리워져 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추어져 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이기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십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기름, 하나님이 물을 부으실 때 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의 불이 더 타올랐던 그 성령의 기름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로 꽉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깰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존재가 자라가는 복된 믿음의 여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